11월 15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1월과 12월은 구약의 소선지서 12권 중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본문으로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말라기 2장 13절로 16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2장 13절로 16절까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은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문맥상 이혼을 당했거나 학대받은 아내들의 눈물의 호소와 탄식이 여호와의 단을 가리울 정도로 많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들의 제사들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 취한 아내, 곧 언약을 맺은 아내에게 불신실하게 행하였기 때문이었죠. 결혼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서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이나 배우자를 학대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성경적 결혼 원리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오랜 역사를 지닌 일부 일처제 결혼 제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죠. 쾌락주의와 온갖 성적 일탈, 계약 결혼, 반복되는 이혼, 동성애, 일부 다처제, 첨단 과학 기술 발달에 의한 사이버 배우자, 로봇 배우자 등으로 인해 결혼 제도가 도전을 받고 균열을 일으켜 붕괴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문화는 성적 친밀감이 결혼의 울타리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대부분 부정하고 있죠. 요즘 유행하는 노래나 뮤직비디오, 뮤지컬이나 TV 드라마, 영화, 소설 등은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걸 칭송하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가장 안정적으로 인류 역사에 정착한 일부 일처제 결혼 제도는 비혼 및 불혼 풍조, 그리고 혼전 동거 문화의 확산과 결혼 후 불륜으로 이어지는 사회 현상으로 인해 점점 빛이 바래지고 있죠. 구약 성경에도 특정한 시대의 일부 믿음의 사람에게서 일부 다처제의 모습이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일부 다처의 삶을 정당화한다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그릇된 공상과 행동으로 빠지기 쉬운 회색지대를 피하고 순수한 마음을 고집스럽게 지켜 결혼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고리타분한 옛사람의 감성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순수한 조직인 가정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혼 후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난잡한 성생활에 대하여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죠. 이혼과 폭력으로 인한 가정의 비극과 만연하는 성병, 성범죄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들과 불륜과 프리섹스의 만연,
낙태로까지 이어져 수많은 생명을 살해하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성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봅니다. 혼전 성관계가 안정적인 결혼으로 이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혼제도 내에서의 안정적 부부관계로 요약되고 있는 거죠. 특히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 가운데 10가지 성경적 결혼 원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외 세부적 결혼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기본 원리를 파악하면서 흔들리고 왜곡된 결혼 가치관이 재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본문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적 결혼의 원리를 살펴본다면 첫째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지 않았다면 결혼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겠죠. 인간은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제도를 만들어 편리와 유익을 도모해 왔지만 결혼 제도는 태초부터 인간이 개입하기 이전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인 것입니다. 사회가 성립하기 이전에,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제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결혼을 이루고 지켜나가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수시로 하나님께 조언 및 도움을 구하며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놓치고 세상 지식이나 잘못된 종교의 가르침을 따랐다가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적 결혼 원리 둘째로 결혼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본문의 말씀 2장 18절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죠. 만일 남녀 두 사람만의 선택과 약속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통제하거나 재정치도 않았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여러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알아서 제 짝을 찾아가든 말든 수시로 짝을 바꾸든 말든 내버려 두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처음부터 특별한 의도를 가지시고 결혼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남자에게 여자를 이끌고 오셔서 결혼시키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인간에게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모델이었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왜 결혼제도를 만드셨는지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독초하는 걸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만드신 모든 것을 다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독 사람에게만 좋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실수가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흙으로 남녀를 지으시지 않고 아담만 먼저 지으신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일정 기간 홀로 거하도록 해서 짝없는 외로움을 느끼게 하셨던 걸까요? 이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완벽히 의도하시고
사람을 깊이 배려하신 깊은 뜻이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소중한 배우자를 아무런 수고로움 없이 모든 게 넉넉하고 풍족한 가운데 맞아들였다면 훗날 살다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쉽게 갈라설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어쩌면 남녀가 만나기 이전부터 개입하셔서 결혼한 이후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의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서 결혼하는 사람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결혼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절대 영역이 엄연히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남녀가 거짓말처럼 어떻게 하든지 만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는 사람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 같아 보입니다. 여기엔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 인간을 겸손케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과 인간끼리의 불완전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고 갈라서는 걸 예방하고자 하는 깊은 배려심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결혼하기 전 기도해야 하며 결혼 후에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날마다 상기하며 일평생 그런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 결혼 원리 그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연합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기 2장 22절이죠.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의 입법 발의에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과 양식 있는 일반 국민들의 반대가 극심했었죠.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상대주의적 윤리관과 퓨전의 가치관이 횡행하고 있기에 계속 그러한 추세로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을 벗어난 걸 정상이라 말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안에 남자와 여자의 양성을 만드시지 않으시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성행위를 인정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성의 성향은 어릴 적 가족 내에서의 성 역할의 왜곡과 일탈로 인한 후유증, 후천적 호기심과 강제 체험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들을 배척과 혐오가 아닌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중보기도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 결혼 원리 넷째로 돕는 배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독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인간도 홀로 존재할 때 외로움과 고독감을 크게 느끼며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다만 특별히 독신의 은사자일 경우엔 그러한 외로움의 강도가 덜하며 홀로 견뎌내는데 일반인만큼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며 결혼 은사자인 일반인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데 독신 은사자는 그 비율을 찾으면 강변의 돌멩이 하나처럼 아주 극소수일 것입니다. 이를 억지로 제도화한 카톨릭의 성직 독신 제도는 라테란 1, 2차 공의회의 산물로서 1000년의 역사가 채 안 되고 있죠. 이로 인한 폐해와 후유증은 역사가 증거하기에 더 이상 이 시간에는 언급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여하간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힘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사랑과 섬김의 원리에 의해 다스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아내와 남편의 도리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지배하도록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세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서로 돕는 배필의 위치에 있는 건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적 결혼 원리 다섯 번째로 일부 일처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 중 여러 개가 아닌 한 개로 여자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제임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의 귀족과 왕족들이 이를 어기고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여 많은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는데요. 이 또한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 말씀 가운데 왕의 세 가지 증식 금지 규정에도 어긋나는 일이죠. 이를 호도하는 성경 해석자와 설교자는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편에서 사심을 채우려는 그릇된 동기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남편의 한 아내는 하나님의 원래 뜻이며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다처와 결혼제도 밖의 외도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죄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도 많은 아내를 둔 대가를 자식 때에 혹독히 치렀음을, 그 대가를 자식 때에 혹독히 치렀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성경적 결혼 원리 여섯 번째로 남녀 동등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머리뼈도 발목뼈도 아닌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죠.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은 힘의 원리가 아닌 사랑과 섬김의 원리로 작동되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동등한 피조물이라는 겸손한 자세가 필수적인 거죠. 후대의 인류가 남성 위주의 사회로 발달되면서 남성 우월적 사회 문화가 일반화되었을 뿐 여성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건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오늘날 여성 중심, 여성 우위의 사고로 무장하여 그걸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또한 잘못된 사상인 거죠. 오랜 세월 제도적으로 억압되어 왔고 불이익을 당해왔던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차원을 넘어 첨단 IT에 힘입어 남성을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미래 사회를 꿈꾼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 동등한 피조물이며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고 서로를 지배하거나 억압하여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되며 동등한 인격체로 지음받은 평등한 존재임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성경적 결혼 원리 일곱 번째로 부모로부터 떠남의 원리입니다. 누구나 잘 알면서도 한국 사회에선 전통 문화의 영향으로 잘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결혼을 한다는 건 남자는 물론 여자도 부모로부터 심리적, 정신적, 물리적으로 독립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혼자들이 그러한 분리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혼 갈등을 빚는 것을 보곤 합니다. 한국인만의 정과 효의 문화 탓이지만 이로 인한 후유증도 그만큼 큰 게 사실이죠. 아무튼 결혼을 기점으로 남자와 여자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려는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하며 재정적으로도 독립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고 어려운 문제 발생될 때 부모 품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열망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부 중심의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부부 합의하에 양가 부모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왕래를 자주 하고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는 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적 결혼 원리 여덟 번째로 부부 연합의 원리입니다. 부부는 서로 뭉쳐야 하죠. 아무리 어려움이 크다 해도 부부가 사랑과 신뢰의 끈으로 꽁꽁 묶여 있다면 얼마든지 어떤 문제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따로 국밥처럼 생각 따로, 잠자리 따로, 돈 관리 따로, 생활 따로 한다면 그 틈으로 마귀가 침입해 둘 사이를 갈라놓는 건 시간 문제겠죠. 그러기에 부부는 모든 면에서 연합하려는 팀워크를 강화하고 팀 스피릿을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잠시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영적 전쟁에 임하는 병사처럼 부부는 결혼 생활 중 맞부딪히는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 앞에서 흩어지거나 서로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대적과 맞서 싸워 승리해야 하며 또 반드시 그러한 연합 정신으로 이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 결혼 원리 아홉 번째로 한몸됨의 원리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한몸이 되게 하신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러기에 부부는 항상 같이 호흡해야 하며 각자의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 외에는 되도록 함께 있어야 하겠죠. 그렇지 않고 편의상이나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떨어져 지낼 경우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겠죠.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치 않는 주말 부부 같은 경우엔 부부가 긴밀히 연합돼 있음을 평시에 인식하고 그러한 친밀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쌍방 노력해야 하겠죠.
한몸됨의 인식에 금이 가게 하는 일방적 부부 잠자리 거부나 불륜 및 외도는 절대 금해야 할 것입니다. 내 몸이지만 결혼 후에는 내 몸을 내 것으로만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에 부부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한몸 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되며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잠자리를 따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질병과 출산, 과제와 학업 등의 사정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각방을 써야 하는 경우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적 결혼 원리 마지막 10번째로 부부간 수치가 없어야 하는 원리입니다.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돼야 하는 거죠. 부부는 육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혼적인 대화와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이여야 하겠죠. 그러기에 결혼 전 배우자를 고를 때 외적 조건보다 내적 조건과 인격 그리고 됨됨이를 우선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겉도는 대화, 피상적인 대화 수준에 머무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약점과 수치를 안 보이려고 애쓰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아내나 남편 이외의 이성에게 자신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털어놓기 쉽고 그로 인해 불륜의 유혹에 넘어갈 위험성도 그만큼 커지게 되죠. 이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며 불행한 일입니다. 부부간 신뢰 결여가 대화 결핍은 그만큼 부부관계가 안정궤대에 놓여있지 못하는 반증이기에 부부는 서로 흉금을 터놓고 당면한 문제들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부부 사이의 모든 문제를 시시콜콜 다 털어놓으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강박증이 강화돼서 서로 매이게 되고 더 갑갑한 구속감을 느끼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겠죠.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서로가 우상으로 변질될 위험성도 큽니다. 다만 중요한 문제, 배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고민거리가 되는 문제가 있을 시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로 발생한 문제일 경우 일시적으로는 자존심이 상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숨길 경우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되어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속담처럼 더 큰 낭패와 불상사를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깨진 부부를 여럿 알고 있기에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렇게 자신의 수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그것을 충분히 받아주고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하고 넓은 도량의 배우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겠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라기 2장 본문의 내용으로 어려서 얻은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방 신에게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라기의 말씀을 접하면서 특별히 창세기 2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성경적 결혼 원리에 대해 묵상해 보았죠. 이 말씀을 통해 가정이 온전해지며 성경적 가정이 건전하고 강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탄식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티 미라클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둘째되어 달리는 흔들림 없네 벽 위를 뛰어넘는 군대 멈출 수 없는 그 발걸음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네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 심판이 이 말이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마주보며 나가도 길에서 서로 미치지 않네 모든 방어도 무너지고 그들 앞엔 저항이 없네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 심판이 이 말이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마주보며도 삶들이 흔들리네. 주님의 군대가 나가리 세상을 뒤덮는 그날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의 심판이 이 말이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흔들리네. 주님의 군대가 나가리 세상을 뒤덮는 그날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의 심판이 이 말이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하늘이 진동하고 산들이 흔들리네. 주님의 군대가 나가리 세상을 뒤덮는 그날에